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하나님을 등지고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이 세상에 거짓되고 헛된 것만을 위해서 살던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영원한 형벌과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은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히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다스려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이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노래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교제하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만 두루 행하시고 우리 각 사람을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 굳건히 세워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생명으로 더욱 충만히 채우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더욱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더욱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을 구별해 살필 수 있는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부끄러운 일들, 숨은 죄들이 있으면 주님의 말씀에 빛 앞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더욱 새롭게 거룩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 앞에 결코 헛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마땅히 하라고 맡기신 일에 우리의 마음과 힘과 우리의 모든 걸 다해서 충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주님 앞에서 실족하는 사람이 없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멀잖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지켜주시고 이 세상 어떤 죄악도 이 세상에 헛되고 거짓된 것이 우리를 다시는 주장하지 못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도 주님이 일일이 지켜주옵소서. 육신이 병중에 있는 사람, 약한 사람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을 위해서 또 좀 더 보람있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마음의 시험을 받는 사람, 육신의 곤란을 당하는 사람 주님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더욱 새롭게 붙들어 주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중에서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또 담대히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교도하겠습니다. 시편 147편 구약성경 907페이지 시편 147장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47편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요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제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너희 가운데 자녀에게 복을 주셨으며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제가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신약 성경 187페이지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거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기 이전의 모든 생활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이전의 죄는 다시 기억지 않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는 묻지 않으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말씀대로 이전의 모든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됨 안에서 다 끝이 났고 우리에게서는 다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간 잘못에 대해서 다시는 우리가 마음의 자책을 받거나 그 문제를 인해서 괴로워하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고 이제 구원받은 그날부터 새로이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살아갑니다. 새로운 생애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그날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날부터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의 우리의 모든 삶은 이제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하나님 앞에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그 행한 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갚음을 받게 됩니다. 구원은 주님의 은혜로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생활은 주님 앞에 상급이 됩니다. 그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광입니다. 구원은 똑같이 받았어도 주님 앞에 서게 되면은 영광은 각각 다르다고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것만 가지고 만족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네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니까 됐다. 또 어떤 사람은 뭐 상급 좀
뭐 어떠나 천국에 뭐 뒷자리라도 가기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되면은 주님 앞에서 아마 영원히 후회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직 우리의 삶이 이 땅에 남아 있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실천해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정상적인 생활, 신앙 생활의 중요한 4가지 요소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제일 중요한 것, 첫째는 말씀.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외우고 배우고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지켜나가고 하는 그 말씀.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라고 하는 것처럼 그건 전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 그 다음에는 이제 기도. 기도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통과 하나님과의 대화. 그리고 항상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필요한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둘째는 이 기도. 기도 생활을 끊임없이 지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과 소망 그리고 주님의 사랑 우리가 깨달은 그 모든 진리 말씀들을 그것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할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모든 일들이 교제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도들의 교제 생활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봉사 생활 이제 이런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그 일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알지 못한다면은 그 사람은 참 무용지물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맡기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될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은 주님이 먼저 하셨고 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독생자가 희생함으로써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일, 그 큰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완성하셨어도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그것도 헛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완성하신 그 은혜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 전할 책임은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지상 최대의 명령이고 사명이고 또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은 잃어진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은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듣잖아요. 듣고 믿을 테니까 믿고 깨달으면은 구원을 받는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멸망할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믿을 수 없고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깨달을 수 없어요. 우리도 구원을 받았을 때 내 혼자 뭐 기도하고 내 혼자 성경 읽다가 깨달은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반드시
먼저 깨달은 사람,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또 수고하고 희생하고 여러 가지 도와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또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전도는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라. 복음 전하지 않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주 중대한 사명을 스스로 저버리고 게을리하고 등한히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됩니다. 전도해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전도하지 않으므로 이뤄진 상태로 버려둔다면 그 영혼이 이뤄지도록 하는 책임이 먼저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 영혼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또 게을르고 이기적으로 전도를 하지 않음으로써 그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한다면 그 책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전도는 언제까지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추수 때가 지나기 전에 빨리빨리 덜에 익은 곡식을 거둬들이지 않으면 좀 있으면 서리가 나고 눈보라가 치면 다 썰어져 버리고 썩어버리고 녹아져 버려서 더 이상 추수할 수 없는 것처럼 추수 때가 지나기 전에 빨리빨리 추수해야 되잖아요. 은혜 시대가 지나기 전에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 시대는 막 은혜 시대가 끝나려고 하는 마지막 때에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이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우리에게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건 틀림없습니다. 이 마지막 때 기회 지나가기 전에 빨리빨리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중대한 책임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면 내 모든 생애를 다 바쳐도 좋다고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 전도는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으로나 우리의 수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정하신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 전도의 일, 이것은 이뤄진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멸망으로 끌려가는 영혼을 거기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지옥 갈 영혼을 건져서 천국에까지 가게 하는 일인데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노력으로나 열심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고,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는데 그러나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이 큰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당을 지어놓고 또 광고를 하고 사람들을 많이 끌어 모아서 교인을 만들 수는 있을 거예요.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뭐 다른 종교에도 말이죠. 뭐 절간 막 크게 지내면 사람들이 그 불공 드리러 가고 복 달라고 빌고 그러잖아요. 또 다른 종교 이교도들도 종교적인 행사를 한다든지 많은 그 신도들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그 사망의 권세에 있는 영혼이 거기에 건진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일은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해 받으신 후 저에게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살아나신 사실을 그들에게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타날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는, 문을 꽁꽁 걸어 잠가놨어도 집안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신령한 몸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자주 나타났습니다. 어떨 때는 500여 형제에게 동시에 나타났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살아나신 사실을 보여주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자국도 만져보고 창자국도 손가락도 넣어보고 만져보고,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음식도 먹고 그랬습니다. 그 40일 동안 예수님이 살아나신 사실을 보여주시는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은 많은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들이 자세히 많은 말씀이 없지만은 40일 동안 예수님이 그냥 나타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사라지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에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또 무리들에게 많은 말씀을 가르치지만은 부활하신 후에도 많은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예수님 제자뿐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본 많은 성도들이 이제 예수님의 죽으시는 것도 보았고 부활하신 주님도 보았고 또 이제 마지막에 성천하시는 주님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신 동안에 하시는 많은 말씀 그들은 이제 깨달았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주님이 말씀하신 많은 말씀도 그들은 이제 다 깨달았어요. 이제는 털끝만한 의심도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을 때는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쟤들이 숨어서 다녀서 잡혀갈까 봐. 그러나 이제는 의심이 사라지는 동시에 그 두려움도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증거하는 그 용기, 그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에게 가서 바로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 바로 그분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 전할 수 있는 확실한 메시지도 있고 용기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좀 더 기다리라 그래요. 이 말씀은 아직 전도 시작하지 마라 그래요. 자, 확신도 있고 또 전할 수 있는 증거도 있고 용기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아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가 또 사라지기도 하셨다가 그러는 동안에요. 아마 이제 예수님을 자기들이 믿는 사실에 대해서 자기들이 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그대로 아마 그것을 전하고자 하는 불타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전하는 것보다는 전하지 않고 참는 것이 더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직은 안 된다. 아직 기다리라.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막 이제는 가는 곳마다 막 소리를 치고 싶은데 아직 떠나지 마라. 아직 전도 시작하지 마라. 아직 기다리라. 언제까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 열흘 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예? 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 계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매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의 몸속에 계셔서 예수님이 두루다니시면서 죽은 자도 살리고 문둥이도 깨끗게 하고 소경의 눈도 뜨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풍랑을 잔잔케 하고 5천여 명의 떡을 만들어 먹이시기도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가신 후에 예수님 속에 계시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제자들에게 임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안 돼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 입만 가지고 가서 전도하다가는요 웃음거리만 되고 맞아 죽기만 하지 결과가 없을 거예요 아마. 자기의 어떤 확신과 용기를 가지고만은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의 권능으로 권능을 받고 그 성령의 권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라는 말씀보다는 되리라는 말씀은 이것은 자동적인 겁니다.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가실 맺을 수 없고 붙으면 절로 열면 절로라고 하는 것은 가지는 열매 맺으려고 노력할 필요 없이 붙어 있으면 절로 맺습니다. 주님의 권능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은 저절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리라 합니다. 그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그것은. 예?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너에게 임하실 때까지는 기다리라 그래요. 예?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힘있게 이제 복음이 전파될 텐데 그때까지는 그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는 기다리라. 그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 열흘 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부터 보면은 사도들과 또 120명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담대히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이 권능이라는 말은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는 힘과 같다 그래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폭발하는 힘입니다. 예? 아주 단단한 바위, 도저히 깨트릴 수 없는 이 바위 덩어리를 다이너마이트를 딱 그 안에다가 장치해 놓고 폭파시키면 그 엄청난 바위도 그냥 박살이 나는 거죠. 예? 그것처럼 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은 사탄의 권세를 깨트릴 수가 없어요. 그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을 거기서 건져낼 수가 없어요. 예? 어떤 사람이 신학교에 가서 뭐 신학을 연구하고 설교하는 뭐 방법 배우고 조직적으로 그리고 뭐 제수추어 배우고 목소리까지 다 배워가지고 아무리 기교 있게 멋있게 조리 있게 말을 잘해도 사람의 능력으로는 아무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역사하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이 문제를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지도록, 그리고 거기서 복음이 전해지고 거기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성령입니다. 그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이 증거하신다. 구약시대에 성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제 성자 예수님은 그 약속대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약속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가신 후에 성령은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나타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공중에서 하늘에서 뭐 말씀하시느냐? 그게 아니죠. 27절에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너희도 증거한다고 하면 성령이 너희와 함께 증거하실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이 너희를 통해서 나를 증거한다고 말해요. 그 성령이 저 산속에 조용히 계시다가 막 금식기도 하고 철학기도 하는 사람 속에 성령의 능력이 갑자기 딱 임하고 나타나는 그런 거 아니에요. 먼저 깨달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거듭난 성도들, 그들 속에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라고 하는 이 복수입니다. 너희도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확신하는 것을 성령께서 함께 증거하시리라 그 말이에요. 자, 이 너희라고 하는 무리입니다. 무리. 성령이 임하시면 무슨 결과가 일어나느냐. 먼저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을 받은 무리들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먼저 형성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13절 1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유대인은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민족, 헬라인은 이방인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그 말이에요. 또 종이나 자유자나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그 말이에요.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여기 우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함께 구원받아서 한 하나님 아버지, 한 형제 자매가 된 그 우리, 그 안에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종도 있고 자유자도 있고 높은 사람도 있고 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별별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지만은 오직 한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은 이제는 한 몸이 됐다.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겠느니라. 그 한 몸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하나로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연합. 예? 연합이 돼가지고 이제 주님의 몸을 이룬 거예요. 우리가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진 것을 꼴짜기에 가득한 뼈다귀들이 제 마음대로 굴러댕긴 마른 뼈다귀들로 표현했잖아요. 야, 이 뼈다귀들아 모여라! 그러니까 뼈다귀들이 제자리에 촥촥촥 들어붙더니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 일어나는데 큰 군대가 됐다. 전 세계에 뿔뿔해서 다 죽어 없은 줄 알았던 유대인들, 그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여가지고 이제 그 땅에 돌아가서 강대한 나라를 물리치고 바로 그 나라를 세우고 강대한 큰 군대가 됐잖아요. 이것도 물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 있는 백성들입니다. 흩어진 백성들을 모아서 그 땅에 돌아가게 하고 강대한 군대가 되게 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예? 그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다면 그들이 뭘 하겠어요? 그들이 다시 나라를 세울 수 있겠어요? 예? 유대인들은 너무나 개인주의고 이기주의고 그리고 물질만 하는,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마찬가지지만 유대인들은 더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인주의고 이기적인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하고 강대한 나라를 물리치고 거기다가 나라를 세우게 된 것은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들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그 힘이 생기겠어요? 뭉치면 살고 해치면 죽는다고 하는 그것이 그들에게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육신적으로 사상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처럼 뭐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 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성령으로 한 하나님 아버지, 한 형제자매, 같은 믿음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같은 삶의 목적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가 된 사람들입니다. 같은 믿음과 같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같은 생명 때문에 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그 형제끼리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그 원리 때문에 그들은 하나입니다. 밖에 나가서는 자기 형제끼리는 싸우다가도 밖에 나가서 말이죠, 동생이 어디서 맞고 오면은 형이 나가서 두들겨 패줍니다. 그냥 어려울 때는 그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속일 수 없는 생명의 법칙입니다. 성령은 피보다 더 진하고 더 귀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과 동일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한 가지 소망 때문에, 한 가지 목적 때문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 속에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하나 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생명으로, 한 가지 사랑으로, 하나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놨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다. 구원받을 때 성령으로 세례받은 겁니다. 구원받는 거 따로 있고 성령으로 세례받는 거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오순절에 그 성도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보고 성천하신 후에 열흘 후에 성령이 강림하셨지만 시간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자마자 동시에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건 동시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는 말이나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말이나 동일한 말입니다. 구원받자마자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신령한 인격적인 연합체입니다. 연합체. 이제 예수님 안에 역사하시던 그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 몸 속에 역사하시던 능력이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속에 함께 계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골로새 2장에 보면은 그 몸 안에 하나님의 충만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충만이 예수님의 육체 안에 거하시고 이제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예? 예수님 몸속에 있던 하나님의 충만 말씀이 육신이 이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몸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것처럼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예? 그 충만한 힘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 몸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 몸에는 인격이 있어요. 예? 예수님은 머리라고 그랬잖아요. 이 몸 전체는 머리가 시키는 대로 머리가 원하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예?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이제 주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예? 주님의 계획대로 이제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몸속에는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힘, 에너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힘은 예, 발이 원하는 걸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손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이 몸 안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머리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예?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에는 성령이 계신데 그 성령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12장 27절 12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너희는 다 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인이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손가락이 하나 따로 있는데 이걸 몸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건 지체의 한 부분입니다. 예? 이 몸 안에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이 보이지 않는 많은 지체가 있어요. 예? 이 지체들이 다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었어요. 예? 자동차가 예? 뭐 수만 개 아니면 수십만 개의 그 부속이 조립이 돼 가지고 예? 하나의 자동차를 만든답니다. 예? 그런데 아무리 중요한 부속이라도 그 부속을 보고 누가 이거 자동차다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부속이 조립이 됐을 때 그게 하나의 자동차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 다 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이고 개인은 지체입니다. 내 혼자 있으면 그걸 교회라고 안 해요. 교회라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연합체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개인은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원받자마자 나도 주님의 몸 안에 한 일부분이다. 나도 그 몸 안에 하나의 지체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 어떤 사람은 교회 직분이 뭡니까?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몸의 발가락입니다. 옆에 있다가 부인은 나는 그게 발톱입니다. 뭐 손가락이 됐든지 발가락이 됐든지 그 몸 안에 하나의 세포가 되었든 간에 주님의 몸의 한 부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예? 그래서 그 주님의 몸 안에 주님의 능력이 머물러 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 이 몸 안에 능력이 있어가지고 예? 그 능력이 손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발을 통해서 나타나고 입을 통해서 나타나고 예? 나타나는데 이 손가락이 여기서 이 몸에서 딱 떨어지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아무 힘이 없어요. 주먹이 말이죠. 때리고 주먹이 힘이 있는 거지만은요. 주먹이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주먹이 힘이 있으면 이거 잘라도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이 몸 안에 힘이 있고 몸에 붙어 있을 때 힘이 지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 있을 때 그 주님 안에 있는 능력이 우리 개인을 통해서 지체를 통해서도 나타나요. 그 몸된 교회를 떠나면 아무 힘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예?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 죽어버립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능력 주시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 사도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능력 주시는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바울 사도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고 아주 자신 있게 말씀할 때 그는 로마 옥중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는 사람이 왜 옥중에 갇혔어요? 어째서 그는 매를 맞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고 매를 수없이 맞고 마지막 목 잘려 죽었느냐 그 말이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사람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그것은 우리의 육신의 내 자신을 위한 모든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맡기신 그 복음의 역사. 바울은 옥에 갇히면은 쇠고랑이 차고 깊이 옥에 갇혔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빌립보 옥중에서 매를 맞고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날 밤에 바울 사도는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쇠고랑이 다 벗어졌습니다. 지키던 옥사장이 옥문이 열린 걸 보고 죄수가 도망간 줄 알고 죄수를 놓치면은 옥 지키던 사람이 대신 이제 사형을 당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칼을 빼가지고 자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죄수도 다 도망갔으니 말이죠. 네 몸을 상하지 마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다. 등불을 켜서 이렇게 가보니까 옥문이 열리고 쇠고랑이 다 벗어졌거든요.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선생님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 얻으리까? 하나님 두려워할 마음이 생겼어요. 왜? 조금 전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 기쁨. 저놈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쇠고랑이 차고도 저놈 미친놈들 봐라. 이랬을 거예요. 쇠고랑이 가지고 막 철컥철컥 하면서 환난과 핍박 중에도 막 그 가사는 없었을 테지만은요. 그러면 그 듣는 사람이 저놈들 옥에 갇혀서 저래 맞아 죽어가면서도 저 미쳤는가 보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제 쇠고랑이 벗어진 걸 보고는 그게 미친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걸 알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어떻게 믿는지 어떻게 구원받는지 그날 밤에 다 가르쳐줬어요. 그날 저녁에 그 집과 그 식구들이 다 몽땅 구원받은 거예요. 세례를 받은 거예요. 구원받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옥에 갇히면 옥사장이 구원을 받고 시리에 데려가면은 군인들에게 전도하고 재판을 받으면 재판장 앞에서 왕 앞에서 전도를 하고 총독 앞에서 소리치고 믿으라고. 당신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 원한다고. 이 쇠고랑에 잡힌 것 말고는 전부 나처럼 되기 원한다고. 그는 참으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지막 바울을 쳐 죽이려고 40여 명이 구석구석에 숨어서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기도 하고 동명하는 사람들 때문에 바울 사도는 할 수 없이 나는 가이사에게 호소하노라. 그래서 가이사의 로마의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 가이사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요즘 말하면 최고 재판장에게 재판을 의뢰한 거예요. 그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에 갔습니다. 2년간 집행유예로 있으면서 또 로마에 전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로마에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죄수의 몸으로 압송되어야 죄수의 몸으로 압송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로마의 선교사로 보낸 거예요. 그는 옥에 갇히면 옥중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 그는 신약 성경 반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14권을 기록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 주시는 대로 그는 무엇이든지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목 잘려 죽은 게 아니에요. 그를 하나님이
잘려 죽도록 허락했어요. 네. 바울이 죽음으로써 나머지 사람들이 더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자,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바울처럼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말해야 되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예. 바울이나 특별한 사도들은 아무의 도움도 없이 혼자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외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 이제 나도 내 혼자 할 수 있다고 천만의 말씀. 자기가 바울이냐고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도 한번 기록해 보라고. 예? 어떻게 혼자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예. 우리는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 때문에. 예?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20절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여기 주님의 몸된 교회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 우리는 교회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그 안에 한 몸이 됐다고 하는 그 몸 안에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여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을 갖다가 내 속에 역사하시는 능력이라고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 너희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개인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라고 하는 무리, 예. 그 교회를 가르칩니다. 그 교회 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능력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응일 하시기에 우리가 뭘 구하고 무엇을 간절히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성령 우리 안에 주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주었어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주었어요. 예? 다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주었어요. 그것은 생명의 힘입니다. 예? 저는 짐승들도 보면은요, 지난번에 그 연어 얘기했습니다마는 태평양 바다를 기분 좋게 몇 년간 헤엄쳐 다니던 것이 죽을 때까지 그 기분 좋게 다니다가 죽으면 되지 막 죽을 고생을 해가면서 그냥 지가 태어난데 개코 폭포를 그서 올라와서 온몸이 딱 벗어지고 그러면서 죽을 고생하면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알라코는 그만 수컷은 거 수정하고 뭐 죽어버리냐고. 바보 천치네. 그건 생명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시킨 거예요. 예. 짐승도 보면은요, 새끼를 낳고 그 새끼를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예. 동물의 왕국에 보면요, 한 번은 여기 보니까 이제 물고기가 암컷이 알을 쫙 낳고는 암컷은 까버리더라고요. 알 낳고 살아버려요. 그 다음에 수컷이 수천 개가 되는 막 그 알을 말이죠. 계속 거기다 이제 거기다가 쫙 수정을 하고는 지켜요. 왜냐하면 다른 물고기가 와서 그걸 전부 주워 먹을까봐 막. 그리고 더 큰 물고기, 지보다 더 큰 물고기 와서 집 먹으려고 막 결사도로 싸우더라고. 끝까지 지켜요. 그게 알이 깨어날 때까지 지키더라고. 그리고는 알이 다 깨어나서 이제 헤엄쳐서 가니까 이 수컷은 죽어버려요. 이제 기진맥진에 죽어버려요. 누가 그렇게 시켰을까요? 바보 천치네. 에? 그 물고기들이 와서 지를 먹이 살리기를 해요. 효도를 해요. 예? 짐승들 보면은요, 나와서 길러 놓으면은 도망가면 끝이요. 예. 뭐 혹시 까마귀는 뭐 어미가 늙으면은 뭐 새끼가 먹을 것 같다가 어미한테 물어줘 준다고 합디다마는 저는 잘 몰라요. 하여튼요. 어떤 짐승도 자기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에게 효도하는 짐승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럼 까버리면 그만이에요. 예.
그런데 그런 새끼를 키우니라고도 고생을 하고 죽어요. 그런 의미가. 그 생명의 소원입니다. 사랑의 부칙입니다. 예?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 하나님도 자기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주셨고, 예?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또 우리도 다른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어떤 고난과 희생을 아낌없이 바쳐요. 예? 그건 원해서 하는데 어쩔 거예요.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예?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지 아니라 하면은 내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막 골소에 사무치니 답답하게 견딜 수 없나이다.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은 말 안 하면 편하잖아요. 그냥 수고할 필요도 없고 사람들에게 뭐 눈총받고 미움받을 필요도 없고 내 구원받아서 조용히 뭐 내 마음대로 내 편리한 대로 살다 천당 가면 되는데, 왜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으면서 시간 바치고 물질 희생하고 고생해가면서 남이 알아주도 않았는데 왜 그렇게 전도하려고 애를 쓰느냐고. 몰라, 나도 몰라. 하여튼 속에서 그래서 그래. 시켜서 성령이 시키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이요 생명의 능력이에요. 바로. 예? 그래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에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능이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예요. 예. 우리도 보면은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만족하실지 모르지만은, 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에 의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했던 것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는 걸 우리는 눈으로 봅니다. 예. 그게 어떤 사람의 능력으로 된 거냐? 예? 어떤 수단으로 된 거냐? 인간의 열심으로 된 거냐? 아닙니다. 만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수단과 지식으로 된 것이면 우리는 벌써 망했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그것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그들은 더 재능이 있고 그들은 비상한 재주와 능력과 열심이 있고, 우리는 그들에게 당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 것들 저런 것들 없지만은 우리 안에 행하시는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은 그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내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히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므로 나는 먼저 알아야 될 거,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항상 나는 할 수 없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예? 숯불이 이글이글 타도요, 전부 나눠놓으면 금방 꺼져버립니다. 모아놓으면 계속 탑니다. 예? 구원받은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있을 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이것이 비밀입니다. 구원받고 나서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 이것을 모르고 이제 됐다 그러고 이제 자기도 용기 있거든요. 이렇게 쉬운 걸 안 되는데 난 못 깨달았나. 그러고는 이제 누구든지 전하면 될 것처럼 막 붙잡고 막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냐고, 자기 필요 영원한 숙제를 무슨 소리냐 멍해가지고 해보셔야 되는가. 안 돼요. 참 이상하다. 나는 쉽게 깨달았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쉽게 깨달은 것 같아도 그 성도들의 배후에 기도와 성령이 보이지 않는 능력이 된 것이지, 예? 자기가 머리 좋아서 쉽게 깨달은 줄 알아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읽겠습니다. 2장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 처음에 구원받은 3,000명, 오순절에 복음을 전해서 3,000명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120명 처음에, 그 다음에 3,000명, 3,120명. 이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먼저 말씀을 배우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이라. 말씀 배우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물론 성찬에 떡도 떼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물론 사도 시대에는 지금처럼 신약 성경도 없고,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이방인들은 성경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고, 사도들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전도를 못하는 시대입니다. 특수한 시대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를 통해서 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믿는 사람이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왜? 그들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자기 것을 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또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는 모든 멸망에 가까운 줄 알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 압니다. 아차하면 도망갈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 안에 땅이고 집이고 남겨놓으면 안 돼요. 다 팔아서 없애버려야 돼요. 빨리빨리.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야만 도망갑니다. 그게 미련 때문에 어정어정 하다가는 죽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안에 그들의 육신적인 소망 하나도 없고, 그리고 그들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서로가 모든 걸 나눠 쓸 수 있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들은 무슨 희생이든지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기 전에, 유대인들의 핍박이 일어나기 직전에, 조금 후에는 나중에 성전에 모이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 성전에도 모였어요.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가르치신 것처럼.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음식도 나누고, 또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할 때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그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건 주님이 친히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더하게 하시니라. 더하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구원받는 무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5절 6절, 빌립보서 1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첫날부터 이제까지, 첫날은 구원받는 그날입니다. 구원받는 날, 첫날부터 이제까지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받는 날, 그날부터 이 빌립보서를 기록해서 보낼 때는 바울은 로마 옥중에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한 형제 자매, 이제 천국 가서 좀 있다가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이에요. 다시는 헤어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직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자기 집이 따로 있고 자기 직장이 따로 있고 자기 일터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매일 함께 모여서 같이 살지는 못해도 구원받은 그날부터 우리는 계속 같이 교제합니다. 시간만 있으면 같이 모이고, 요즘에는 말이에요. 옛날에는 뭐 이런 전화 같은 거
뭐 그런 것이 발달이 안 돼서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지금은 뭐 생각나면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도 하고, 예? 멀리도 외국에도, 예? 서로 소식을 주고받고, 예? 왕래하고.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한번 수양회 하려면은, 예, 비행기로는 몇 시간씩, 한 나라 안에서도 미국 같은 데는요, 이쪽에서 서부에서 동부 가려면은, 동부에서 서부 올라면은 뭐 4시간, 5시간씩 보통 비행기 타고, 예, 자동차 타고 오는 사람은요, 지난번에 23시간, 24시간 드라이브하고, 예, 며칠씩 그냥, 예, 차 몰고 옵니다. 예. 보통 10몇 시간씩 차 타고 다니는 것은 그건 보통이에요. 예, 형제자매 만나려면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서 또 교제하고 또, 예, 며칠 걸려서 또 돌아오고, 예. 만나고 싶어 하고 보고 싶어 하고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 첫날 부두지까지 복음에서 교제하문이 납니다. 구원받았다고 형제자매 얼굴은 얼마 지나고 나면 얼굴도 안 보여요. 어디 갔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도 없어. 그게 형제자매예요? 예? 육신의 형제자매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 시간이 있으면 자주 만나고, 서로 돕고, 같이 문제가 있으면 같이 의논하고 걱정하고, 예? 붙들어주고, 예. 그래야 되는데, 영원한 생명 안에서 형제자매가 된 사람들은 육신보다도 훨씬 가깝습니다. 육신의 형제자매는 몇 년짜리예요, 이거. 예.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예. 육신의 형제자매는요, 예, 정말 부모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으면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부모님하고 연결돼서 형제자매지,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요, 거의 다 끊어집니다. 거의 다 이상해요. 예. 그러면 개인주의고 이기주의요, 거의 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계시잖아요. 항상 살아계셔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이 삼각관계입니다. 주님과 교제되는 사람은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들끼리 교제해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교제한다. 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이 교제하는 사람들 속에 주님이 계셔요. 예. 그 안에서 착한 일을 계속하세요.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구원받은 그날부터 교제가 시작되고, 교제 안에 주님의 착한 일이 시작돼요. 착한 일이 뭐겠어요? 굶어 죽은 사람에게 먹을 걸 주는 것도 착한 일이죠. 병들어 죽게 된 사람에게 병을 고쳐주고, 돈 없어서 공부 못하는 사람에게 학자금을 보태줘서 공부하도록 해주는 거, 직장 없는 사람에게 직장을 만들어주고, 그거 다 착한 일일 거예요. 그러나 어떠한 착한 일보다도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영원히 지옥 가는 영혼들을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보다 더 착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도 그 착한 일을 하셨어요.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는 착한 일. 예? 그래서 그 착한 일을 구원받은 사람들 통해서 그 속에서 주님이 착한 일 시작하셨고, 그리고 예수의 날까지, 주님 오신 날까지 그 착한 일은 계속될 거예요. 예? 교제 속에서. 내가 그 교제를 떠나면은 할 수 없어요. 해보셔야 되는가. 어떤 사람은 이 교회 안에서 몇 년간 성경 배우고, 예? 그리고 전도도 하고, 그래서 이제는 전도도 꽤 잘하고, 전도하면 사람들이 구원받고, 예? 그 사람들이 성경 잘 가르친다고 칭찬하고 존경하고 그러니까 이제 얼마 후에 자신감이 딱 생겨요. 아, 내 혼자도 할 수 있겠다. 예. 소공지보다는 박대가리가 됐으면 좋겠다. 소공지 아세요? 소궁둥이는요, 소는 크고 좋지만은 이 궁둥이는 꼬리가 와서 가끔 때리기도 하고, 예? 냄새도 나고 뭐 지저분한 거 묻어가지고. 이 교회 안에 있으면은요, 뭐 아무리 뭐 해봐도 표도 안 나고, 예. 나는 큰 일 해놓고
제주는 고미하고 뭐는 뭐가 잡숫다는 식으로 영광은 엉뚱한 사람이 받는 것처럼 그런 생각도 들고 내 혼자 손해본다 생각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있으면 괜히 간섭받고 잔소리도 듣고 에이 내 혼자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제는 자신감이 딱 생기는 거예요. 뭐 성경도 얼마든지 다 알지요. 전도하면 군반 사람이 용기도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해야 되겠다고 나가요. 가끔 가다 몇 년 만에 한 번씩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예. 근데 참 이상한 건요. 우리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돼요. 그 사람. 근데 나가고 나면은 그때부터 스탑이었다. 안 돼요. 참 안 되는 것도 기적입니다. 안 되는. 당연하지요. 성경이 그리 돼 있어요. 되면 안 돼요. 안 돼야 돼요. 네. 그래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앉아. 그때는 이제 수단 방법을 동원해요. 이제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가짜 기독교인을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도 변질되고 전부 완전히 그냥 구원받지 못한 일반 기독교회하고 똑같아져. 그건 뭐 틀림없습니다. 예. 그걸 뻔히 보면서도 모르는 모양이에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이루시는 주님. 예? 분명히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 우리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는 결과지 어떤 똑똑한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 특별한 사람 때문에가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18장 20절 봅니다. 18장 19절부터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나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나이다. 근데 이 성경을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숫자 적을 때는 허전하잖아요. 몇 사람밖에 없으니까. 예. 그러나 주님 우리가 비록 두세 사람이지만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주님이 같이 계신다고 믿사오니 주님이 같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밖에 없는데 주님이 같이 계시니까 세 사람이잖아요. 이제. 세 사람이 같으면 이제 주님이 같이 계신 네 사람이고. 그러나 그렇게 기도해도 주님이 안 계신 수가 더 많습니다. 예. 이 말씀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비록 두세 사람이에요. 여기 앞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땅에서 합심하며 무엇을 구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들으시라 했잖아요. 저희를 위해서 이루게 하시리라. 합심한다는 말씀이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말이나 그게 중요합니다. 예? 어디다가 합심을 합니까? 예? 자기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은 오로지 예?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는 거기에는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이 시간 이 설교 시간에 저 뒤에서 바울 사도가 오시면은 바울 사도가 들어왔다 갑시다. 옛날 목 잘려 죽은 바울 사도가 갑자기 들어오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에? 어떻게 해야 돼요? 설교 끝날 때까지 좀 기다려 그러지 뭐. 아니죠. 우리는 전부 일어나야 됩니다. 바울 사도를 기쁘게 영접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만일 이 시간에 주님이 들어오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예?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입 맞출까요? 다 엎드려야 돼요. 엎드려서 주님께 경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내 생전에 주님이 오시면 내 왕관을 그의 발 앞에 바치겠다. 예.
어느 정도 그 사람이 믿음이 있어서 한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경배를 하겠다 그랬습니다. 예, 예수님이 오시면은 우리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경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신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 앞에 자기를 굴복시킨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무릎만 꿇는 게 아니라 마음을 주님 앞에 굴복시킨 사람들, 오로지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기 뜻을 완전히 버린 사람들, 예수님이 머리가 되기 위해서 자기 머리를 잘라내버린 사람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그런 마음을 가진 두세 사람입니다. 아무나 두세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런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주님이 계시겠다는 것은 가만히 계시겠다는 게 아니라 역사하시는 분을 계세요. 왜? 최소한 주님의 몸된 교회는 두세 사람부터 시작돼요. 복수니까. 예? 저는 그것을 제 경험 속에서 직접 배웠습니다. 어디든지 구원받은 사람들이 몇 사람 생기면 그래요. 예?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예, 하나님도 원하십니다. 더. 그런데 주님이 역사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주님이 일 못하십니다. 그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장소라고 하는 것은 무슨 건물보다도, 아무리 건물이 멋있게 있고 다 별것이 다 있어도 그걸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자기를 주님께 바친 사람들. 예?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기 뜻을 포기한 사람들, 자기를 주님께 완전히 바쳐서 굴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기 욕망을 다 포기한 사람들, 그런 두세 사람이 합심하면은 주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예. 거기에 주님이 함께 계시겠다는 것은 역사하시는 분을 계세요. 예? 50명이면 더 좋고 100명이면 더 좋고 1000명이면 더 좋고 그 이상이면 더 큰 역사가 나타날 수 있죠. 예? 우리 교회가 말이죠, 뭐 몇천 명, 몇만 명 숫자가 많아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건 아닙니다. 숫자가 많으면 적은 것보다는 좋지만 아무리 많아도 그들이 한 가지 목적으로 해서 합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예?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가운데 참으로 주님께 자기를 바쳐서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이 머리가 되기 위해서 자기 머리를 버린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만 나타나기 위해서 자기를 주님 앞에 굴복시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 만약 그런 사람들이 다 없어져 버린다면은, 예? 개인주의고 이기주의고 자기중심적이고 육신적인 사람들만 소복에 모였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왜? 주님이 발붙일 곳이 없어요. 예. 주님이 역사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예. 저는 그런 일들을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저는 잘 압니다. 예. 제 지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교회 역사 속에서, 예. 그동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무리를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예. 그 교회를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증거는 뭐냐? 가장 확실한 증거가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사도행전 2장에도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고 찬송하고 할 때 주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나, 주님이 같이 계시는 증거는 구원받은 사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예. 왜? 주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거니까 그래요. 예. 그 무리 속에 내가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장 3절
3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구원받고 나면은 주님이 우리를 줄로 묶어버렸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이게 사랑의 줄입니다. 이걸 끊을 수 없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주님과 우리 사이를 끊을 수 없고 그 사랑 안에서 함께 연결된 형제자매들도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셨어요. 예? 우리가 하나 되려고 노력하기 전에 하나 되게 하셨어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쌓을 때 흩어지지 말고 하나가 되자 그랬어요. 예, 언어도 하나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흩어지지 말자. 그래서 바벨탑을 쌓자. 벽돌을 견고히 구워서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자, 그게 뭐냐면 하나님 없이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도전하기 위해서 똘똘 뭉친 겁니다. 그건 그렇게 해서 인간이 뭉치면 그건 하나님을 도전하는 세력이요. 하나가 뭉치면 굉장한 세력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대로 뒀다가는 이들이 하는 일을 막을 수 없겠다. 그래서 이들이 다시 더 이상 탑을 쌓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언어를 혼잡게 하자. 그래서 흩어버린 거예요. 그래 바벨이라고 하는 것은 혼잡이라는 뜻입니다. 언어를 혼잡게 해서 흩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은 흩어버려야 됩니다. 왜서요? 왜? 하나님 없이 하나 되면 그걸 힘으로 하나님을 도전하거든요. 요즘에 기독교 여담 운동하는 거 보면요. 자, 우리가 기독교 연합하자. 막 교파 이제 다 치아뿌리고 이제 우리 막 두드려 뭉쳐서 연합 운동하자. 그래서 뭐 세계 기독교 연합 운동 뭐 끼리끼리 그것도 이제 뭐. 근데 요즘에 보면 또 더 재미있는 또 연합이 있어요. 천주교하고 불교하고도 같이. 또 뭐 오만 잡동사의 종교인들도 모여가지고 우리 같이 세계 평화 기도회를 하자. 그래서 성경에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은 온갖 귀신들이 모였다. 온갖 귀신들.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은 온갖 귀신들이 모이는 곳이 되고 각종 새, 가정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다. 16장에도 있고 18장에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 온갖 귀신들이 다 모이는 집단입니다. 이제. 그래서 거대한 종교의 집단을 만들어 그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인간 수단 방법으로 모이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도전하는 세이기 때문에 그건 깨버려야 됩니다. 성령은 하나 된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거듭난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두 사람도 하나가 안 돼요. 각기 제 길로 가요. 각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남편과 아내도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가 아니에요. 편의상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하나가 아니에요. 이상이 다르고 욕망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 딱 받고 나면 하나가 됩니다. 제가 아는 대로요. 구원받기 직전에 아주 이혼하려고 작정한 사람들, 이혼에다 도장 작성 다 해놓고 도장 찍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 막 머리 터지게 서로 싸운 사람들 말이에요. 구원 딱 받고 나서요, 하나가 딱 돼요. 구원 받고 나서 이혼했던 사람이 다시 하나가 되는 사람도 있고요. 구원 받기 전에 원수가 됐던 사람, 구원받은 사람, 구원 받고 나면은 하나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화목해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원수라도 화목해 하신다는 말씀처럼. 그건 하나님 안에서 화목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 이거는 인간 수단 방법은 아니에요.
하나님 한 아버지, 한 형제 자매, 예?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소망이 같기 때문에 구원받기 전엔 교파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사람의 신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잘났든 못났든 가난하든 부자든 관계없이 구원받고 나면 너무 좋기만 해. 형제자매,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자매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진심으로 준행하세.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이게 구원받은 성들의 공동체입니다. 이거는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됩시다 하고 하나 된 게 아니에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왜 힘써 지키라고 했느냐? 지키라는 말 안에는, 지키지 않으면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한 걸 깨려고 하는 힘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림이 지키라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 아무도 없는데 뭘 지켜요? 아담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보이지 않는 마귀가, 예?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이간시키려고, 예? 갈라놓으려고 노리고 있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은 네게 주려고 하는 축복을 뺏긴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담은 그걸 지키지 못하고 역시 잃어버렸습니다. 예?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 우리는 하나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켜야 됩니다. 한 생명 안에서, 한 말씀 안에서, 한 사랑 안에서, 한 가지 소망과 목적을 위해서 하나 된 사람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하나로서 지켜야 됩니다. 근데 마귀는 이걸 깨려고 그래요. 예. 사탄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구원은 못 뺏어갑니다. 예. 왜? 구원받은 사람의 생명은 주님의 손 안에 딱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생명은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예? 저희를 내게 주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손 안에, 그게 또 하나님 아버지의 손 안에 겹겹이 하나님의 생명의 싸개 속에 딱 감춰져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못 뺏어갑니다. 생명은 뺏어갈 수 없지만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망쳐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인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 아직 우리 육체가 남아있는 동안에 마귀는 우리 육체를 시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도록 만듭니다. 사소한 문제 가지고 형제 자매끼리 다투게 합니다. 예? 성격 문제 때문에, 예? 생각 차이 때문에,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아직 변화되지 않는 육신의 예? 작은 문제 때문에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미워하도록 만듭니다. 합심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만나기 싫도록 만듭니다. 예? 말씀 전하는 사람과 말씀 듣는 사람, 배우는 사람 사이를 이간시킵니다. 형제와 형제끼리 이렇게 흩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형제자매 좋기만 하고 사랑하고, 예? 마음을 같이 하고 줄을 해서 무엇이든지 하자고 하던 사람들이 그만 멀찍해집니다. 교회 가기도 싫어집니다. 예. 합심하기 싫습니다. 너희들끼리 잘해봐라. 난 안 할란다. 벌써 마귀에게 이간이 된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려니 힘써 지키라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예? 사랑은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잘 되기를 바라고, 예? 자식들이 철부지 행동을 하고 잘못해도 언젠가 철이 들면 잘 된다는 걸 바라고 견디잖아요. 예?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아직 육신 속에 옛 성품들이 아직 변화되지 않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내게도 있고 다른 사람에도 있어요. 그래서 좋은 점만 서로 봐야 돼요. 나쁜 점은 기다리고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예? 그래서 오래 참아야 됩니다. 악한 것을 생각지 말아야 됩니다. 나쁜 걸 서로 덮어줘야 됩니다. 예?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신 같이 우리도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부족하고 어리석고 잘못해도 주님이 지금도 계속 용납하시잖아요. 주님이 우리처럼 성급하면 벌써 우리는 주님 앞에 쫓겨나서 벌써 난리 났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고 용납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서로. 예? 근데 왜 교제가 안 된다, 교제. 가끔 보면 교제가 안 된대. 어째서 교제가 안 돼요? 사랑은 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권한은 주님이 주셨고, 사랑은 내게서 나가야 돼요. 오래 참고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말고 상대편의 유익을 구하고, 예? 모든 걸 참고 견디고, 예. 사랑은 베푸는 거예요. 예. 왜 사랑이 없다 그래요? 왜 교제가 안 된다 그래요? 그건 자기 문제예요. 자기 문제. 왜 남을 원망하느냐고. 그래 하나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 함께 해야 될 사람들이 함께 하지 못하고, 그러면은요 마귀는 낄낄대고 웃고 춤춰요. 좋아가지고 보라고. 그래서 계속 이간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 가서 이 말하고 저 사람 가서 저 말하고 계속 한 사람은 또 신나가지고 뭐, 예?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이간시키는 일을 하네. 예. 아 누가 어떤 자매가 니한테 그러더라. 어떤 형제가 그러더라. 그래? 또 발끈해가지고 전부 마귀 장단에 춤추는 거예요. 정신좀 차려요. 그래가지고 마음들이 전부 나눠져 있는 거야. 나는 뿔뿔이. 그리고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네 해봐라 네 혼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무너지고 신앙생활은 실패하고 우리 개인은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사람이 되고, 예? 전도가 뭐가 안 돼요. 그래 되면 이제 전도 스탑이야. 예. 우리가 전도 집회할 때요, 이제 한 주 지나서 우리가 집회하는데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먼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야 되지, 복음이 전해지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예.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음이 뻘쭘해가지고 나눠지고 서로 미워하고, 예? 이가 안 돼요.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예. 누구 책임입니다 그게? 누구 책임입니까? 예.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책임입니다. 책임. 예. 우리는 상대편에서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자기는 함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미워한다고 같이 미워하고 비난한다고 같이 비난하고, 예? 그러면 안 됩니다. 미워하면은 나는 사랑하고, 저쪽에서 비난하면 나는 용서하고 오래 참고, 예?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대해야 되죠. 그래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는 걸 힘써지키라.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마귀는 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한 것을 깨트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네? 코가 흐른다고 해서 손가락이 이제 콧물 나오네 그럽니까? 콧물 나오면 닦았습니다. 왜? 다른 사람 부끄러우니까 전 몸에 수치잖아요. 네? 발이 더우면 손이 가서 닦아줍니다. 네? 손가락 하나가 다쳤으면은요, 온 몸이 막 이 손가락을 다친 걸 싸매주고, 네? 이 고치려고 온 몸이 동원하잖아요. 우리 개인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전체가, 예? 서로 사랑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예? 그것이 하나입니다. 하나. 예. 한 몸이라는 게 한 몸. 예. 전에 어떤 사람이 하나 태어났는데요, 머리가 둘이에요. 몸은 하나인데, 예. 한쪽에서는 우는데 한쪽에는 희직희직 웃고. 그래서 사람이 그래, 이게 둘이냐 하나냐.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그거 둘인지 하나인지 알려면 간단하다. 예? 예. 한쪽에서 뜨거운 걸 갖다가 발가락에다 대보면은 뜨거 그러면은 하나, 둘 다 뜨거운 그러면 하나고, 하나는 뜨거 그러는데 하나는 삐직삐직 웃고 있으면 이건 둘이다. 예. 그거 간단하죠. 예. 우리가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예? 합심하고 똑같은 목적으로 해서 그거 하나입니다. 그런데 한 마음이 되지 못한다면 그게 뭐게 하나가 아니에요. 예? 하나라는 것을 잊고 살든지 뭐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예? 그리고 함께 합심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고, 그리고 함께 서로 사랑으로 오래 참고 용납하고 한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 우리는 합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혼자도 할 수 없어요. 제가 전도하려고 아무리 소리 지르다고 해서 같이 형제 자매들이 함께 기도하고 합심하지 않으면 무슨 복음이 전해질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아무리 하려도 안 됩니다. 네. 우리가 전부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교제 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안에 우리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고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것도요. 자,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하려지, 내가 해야지, 해보셔야 되는 거 안 돼요. 그러나 내가 교제 안에 머물러 있어서 내가 먼저 말씀을 배우고 내가 신앙 성장하면서 이 사람들을 이 교제 안에 끌어놓으면 그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생명과 영원한 소망, 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을 또 잃어진 영혼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특별한 사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 주변에 잃어진 수많은 영혼들, 지금도 멸망으로 달려가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 일어나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기신 이 중대한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지체로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행하고자 하는 일들, 전국의 모든 교회들, 또 세계적으로 전도하고자 계획하는 모든 일들 주님 거룩하신 능력 안에서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힘입혀 주시고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후에 가질 이번 전도 집회에도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270장, 찬송가 270장 찬송하겠습니다.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멀잖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임서이라세.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중에는 관악교구하고 은평교구에서 전도집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전도집회가 없고 내주에 22일부터 우리 대강당에서 대전도집회를 합니다. 또 아시다시피 또 이제 수화반도 1층에서 소강당에서 동시에 합니다. 근데 이게 목사님 말씀도 있으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전부 다 같이 기도하고 전부 다 참여할 때 이 하나님이 더욱더 강하게 역사하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내주 22일부터 있는 전도집회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시고 비록 안내하실 분이 없다 하더라도 같이 마음으로 참여하시고 같이 오셔서 더욱더 전도집회에 힘을 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 임원 모임이 있습니다. 이 광고에 안 나왔는데 내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좀 촉박한 기분이 있는데요. 내일 하루 7시 반에 교육원 2층에서 전체 임원 모임이 있습니다. 이번 전도 집회를 위한 준비 모임이니까요. 한 분도 빠짐없이 좀 참석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학교 신입교사 교육하고 교사 모집 안내입니다. 오늘 2시 2층 교육원 2층 예식부 강당에서 오늘부터 신입교사 교육이 있습니다. 이 지원해 주신 분들 아주 감사하고요. 오늘 이따 2시부터 있으니까 전부 오시고 아직 접수를 안 하셨어도 현장에서도 접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2시에 2층 교육원 2층에 전부 모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층에 상설 매장이 알뜰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전부 한번 내려가시는 길에 한번 들려보시고 혹시 유익한 것이 있으면은 가져가시고 이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역 모임 13구역 강북 선교에서 3월 19일 날 있는 것이 빠져 있습니다. 82구역 금요일 날 13구역도 금요일 날입니다. 82구역도 금요일 날 신촌 선교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133구역 19일 금요일 날 이양호 형제님 댁에서 있습니다. 금일이 이제 매월 이 노인 원래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교육원 102호실에서 있으니까요. 진지 잡숫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교육원 102호에서 많이 교제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북교구 형제자매님들 오늘 청소당번이십니다. 1층 소강당에 모여서 대청소에 관해서 같이 의논해 주시기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잠깐 말씀드리죠. 이번 한 주 후에 집회에 여러분 미리 계획하시고 기도하시고 준비 좀 해서 이번에도 많은 영혼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협조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 교사 지금 많이 모자라는데 할 수 있는 분들 좀 많이 지원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자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